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 안에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샬롬. 먼저 존경하는 우리 곽영호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일일자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스마트라 목장의 이동현 장로님과 또 우리 목자님과 여러 목원님들, 또 존경하는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이 오늘 저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또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사랑과 또 초청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부족한 저희 부부를 택해 주시고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저 멀리 5,000km 떨어져 있는 적도 근처에 있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람뿡 땅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정말 정성껏 기도해 주시고 귀한 선교비를 보내주시고 또 많은 사랑으로 함께 동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0월부터 한 4-5개월 동안 진행된 제 아내의 암 발견과 그 수술과 또 그 후의 모든 투병의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열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어제 저희 결혼기념일을 지났는데 제 아내가 여전히 멀쩡히 살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기적적인 은혜였고 저희가 많이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많은 과정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회복되어서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 람풍에 사역하다가 한 2주 전에 갑자기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이제 다다음 주에 한국교회의 큰 그 선교 그 전략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시니어 선교사를 거기 참석하고 이제 나가는 길에 좀 회복된 제 아내를 이제 모시고 나가려고 제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6월 26일 날 이제 나가게 됩니다. 마침 이제 하나님이 시간 주셔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영도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준비한 우리 그림을 통해서 저희의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앞에 제목부터 볼까요? 람뿡의 신속한 복음화를 위해서 왼쪽에 저희 그 모토가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명의 땀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제가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모토로 삼은 말씀입니다. 다음. 인도네시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구별을 못하면 큰일 납니다. 국제화 시대에 인도네시아는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시면 7시간을 풀로 날아가면 약 5,000km 정도 바깥에 있는 저 남쪽 적도에 있는 나라입니다. 1년 내내 여름이고 보통 30도 내외, 지금 체감 온도가 한 36도까지만 올라가는, 제가 얼굴이 좀 약간 거무틱틱하잖아요. 거기 사람이 돼서 그렇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금 들어가면 인도네시아는 4개의 큰 섬과 그 외의 섬들 이렇게 불립니다. 왜냐하면 섬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 칼리만탄이라는 섬이 우리가 아는 보르네오라는 섬이었어요. 옛날 그 합판 나무 많이 했던. 그리고 밑에 자바라 그러는데 자와 섬의 오른쪽 끝에 그 유명한 발리가 있잖아요. 발리에 인천 직항이 있어요. 저희는 24년이 살아도 저 발리도 한번 못 가본 아주 촌스러운 선교사가 돼가지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리안 자리가 있고 왼쪽에 저희가 있는 수마트라 고구마가 비스듬히 누워 있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다음. 인도네시아를 잠깐만 우리가 살펴볼게요. 인도네시아 국기는 저렇습니다. 그리고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국가의 모토가 있어요.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나라이기 때문에 통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8월 17일이 1945년 8월 17일이 그 나라 독립인데 우리보다 이틀 늦어요. 같은 해 같은 달에 출발했는데 이렇게 20-30배 차이가 나는 나라가 된 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 나라에서 7월 8월 한 2달 내내 국기를 걸어놓고 그 애국 운동을 많이 강조해요. 하나 되자,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다음.
오른쪽 그 사진을 보면 대통령 취임식 때 이슬람이 제일 지배적인 종이기 때문에 이슬람 지도자가 코란을 오른쪽 들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그 사진이었고 34개의 주로 되어 있어요. 한 주가 뭐 우리나라 남한의 한 뭐 3분의 1 정도로 큰 땅덩어리입니다. 동에서 서까지 미국만큼 넓어요. 그래서 시간을 3개를 씁니다. 한 나라에 동부 시간, 중부 시간, 서부 시간 그렇습니다. 다음. 자, 인구는 2억 7,950만 명.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2억 8천만에 육박해요. 세계에서 네 번째. 그다음 면적은 우리 남한의 19배. 그다음에 그 쭉쭉 한번 넘겨주세요. 역사는 350년 동안이나 식민지. 우리는 36년 갖고 이렇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어요. 17,500개가 넘는 섬나라. 세계에서 섬이 제일 많고 인종이 얼마나 많은지 부족이 778종족. 우리는 단일 민족 갖고 간혹 이렇게 우리가 남이가 아니가 하면서 싸우잖아요. 저기 778이니까 역사가 곧 전쟁, 부족 간의 전쟁 역사예요. 문화가 그런 전쟁 춤이고 언어가 학자에 따르면 700개까지 있다. 전국 규지대회를 하는데 사회자도 이해를 못해요. 자기네 말로 하니까. 다종교 국가인데 이슬람이 80%, 기독교가 12.9%. 국가법상 5대 종교를 공인해 줬어요. 그래도 이제 갈등이 많죠. 다음. 자, 이제 남풍으로 가면 스마트라 제일 남쪽에 이렇게 한 삼각형 정도의 이렇게 땅이 남풍입니다. 지리그 위치는 자카르타 그 수도에서 남풍으로 비행기로는 한 40분. 그 다음에 고속도로 차를 갖고 또 배를 타고 다음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 고속도로 올라가면 한 8시간 정도. 제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는지 저 멀미도 나고 그러거든요. 딱 한 번 큰 배가 막 출렁대니까 그렇게 많이 다니다가 한 번 막 불러다닐 정도로 배가 기울어지니까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 옛날 작은 배 얼마나 죽을 위험을 하고 그렇게 세계 선교를 했나 그러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음. 자, 이렇게 그 건너가는데 2시간에서 3시간이에요. 저 큰 배가 24시간 다닙니다. 이제 요새 많이 올라가지고 좀 비행기 값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음. 람뽕을 쭉쭉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수마트라 남쪽에 있고 교통의 요지고 수마트라 들어가려면 저기를 건너가야 돼요. 이 자바 섬에서 수마트라까지 이 해상으로 한 35km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 같으면 벌써 다리를 놨겠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 섬도 있어요. 근데 다리를 아직 못 놨어요. 수마트라 전체의 한 3분의 1밖에 고속도로가 최근 생겼고 그것도 아시안 게임 때문에 이 전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배로 몇 시간씩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남한의 3만이 인구는 지금 900만이 넘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4살에서 14살 이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40%가 넘는다. 아이들 많이 낳지만 이 젊은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 엄청난 그 폭발력이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인구는 80% 농촌에 거주하고 지명은 재미있게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람풍이란 말이 어디서 왔냐. 중국의 당나라 시대 때 중국 사람들이 왔는데 남쪽에서 해풍이 자꾸 부니까 그래서 남풍이라 그래서 이제 바람풍 하듯이 이렇게 람풍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민 정책으로 자바에서 그 많은 사람이 건너와 있고 한 200만 명의 남풍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다음. 인구 분포를 보면 남풍 종족이 있고 대부분이 자와 사람들이에요. 자바 사람들이 와서 원주민 땅을 사고 이들을 이제 변방으로 밀어내서 산지와 바닷가 쪽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발리족도 저기 있어요. 발리촌이 그 마을이 형성돼 있기도 합니다. 다음. 자, 이제 종교를 우리가 관심사잖아요. 무슬림이 91.8%. 무슬림이라는 말은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 그것을 우리 성도처럼 그리스도인처럼 무슬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91.8%. 기독교는 얼마인가? 이제 다음 통계 한번 보게 조금이죠. 자, 여기 이제 있는데 인도네시아 전체로 보면 이슬람교가 한 80%가 됩니다. 첫 번째 칸에. 근데 람풍은 자그마치 91.8%. 그러니까 서쪽으로 갈수록 이슬람이 강하고 동쪽으로 갈수록 기독교가 강해요. 그리고 파푸아 이쪽은 기독교가 많죠. 근데 이것도 근래 많이 역전됐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의도적으로 선교사를 동쪽으로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공짜로 세우고 많이 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코란 암송 대회, 코란 경진 대회가 있는데 대통령이 개회식, 폐회식 다 참석하거든요.
그때 동쪽에서 말이에요 50명 이상 막 그 대표 선수단이 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TV에서 개막식 폐막식을 다 봤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기독교가 급속히 잠식당하고 있다. 동쪽도. 개신교는 인도네시아 전체는 한 10.45%, 조금 용감하게 말씀하신 분은 12.9%까지 얘기하는데 람풍은 아주 형편없어요. 1.94%, 카톨릭 1.8%, 합쳐봐야 3.74%밖에 안 된다. 이게 현실이고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어요. 다음. 아니, 교회를 보세요. 이슬람 사원은 거의 10,000개, 기도처까지 하면 20,000개가 되잖아요. 이슬람은 그 일본 말로 나와바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한 2개 정도 교파가 있는데 마을의 곳곳에 요지에, 그것도 상당히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슬람 사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어요. 그리고 뭐 구역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그냥 쓰레빠 끌고 갈 수 있는 거리에 이슬람이 다 있어요. 가까이. 그렇게 가깝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댁하고 교회는 멀수록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 그렇게 가까워요. 그래서 저녁에 그냥 씻고 이슬람 사원에 가 기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회는 한 2,000개가 있는데 크던 작던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슬람 사원에 인도네시아 가면, 여러분이 여행 가면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안 와보셨잖아요. 와보시면 아마 며칠은 잠을 설칠 거예요. 하루에 5번씩 저 사방에 난 확성기로 꽝꽝 기도 소리를 외칩니다. 뭐 새벽에 일어나세요. 우리 기도의 승리를 합시다. 뭐 알라는 위대하십니다. 모하메드는 선지자입니다. 온갖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재밌는 건 왜 저렇게 시끄럽냐? 사원마다 시계가 다른 거예요. 시계가 정확히 같은 시간에 딱 하면 한 방에 끝날 텐데 스테레오로 막 온 사방에, 저희가 있는 집에도 한 4-5군데 사원에 저기 나는데 한 10분 정도는 참아야 돼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게 시계입니다. 저도 이제 일하다가 12시쯤 올리면 12시구나 다 알아요. 이제 현지화 돼가지고 밥 먹을 시간, 저녁에 퇴근 시간이다 다 압니다. 다음. 자, 이제 람풍에 저기 코끼리가 있는데 옛날 인도에서 배 타고 코끼리 싣고 왔다, 이제 그런 전설이 있어서 이 람풍의 그 상징적인 게 코끼리예요. 그 시가지의 제일 중심에 그 사거리에 보면 코끼리가 축구하는 그 동상이 있어요. 그 축구를 또 좋아하고 거기에 축구하는 저 코끼리 국립공원이 있거든요. 다음.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두리안이 길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10,000원만 주면 뭐 잘 고르면 하나 서너 통씩 이렇게 사서 시컷 먹고, 사계절 이렇게 그 뭡니까 바나나는 뭐 자기 집에 그냥 관상수처럼 심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집 마당에도 야자 나무가 하나 있는데 오기 전에 수확해서 친구들 줬는데 40통 야자 나무 40통 따서 친구들 다 주고 갔어요. 그 무려 어찌 단지 하나에 한 2리터짜리인데 자연 생수죠. 저희 그런 마당이 지금 있습니다. 채송화도 심어놨어요. 향수 때문에. 다음. 자, 람풍족 얼굴을 좀 봅시다. 이것도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인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비록 문화와 의상과 모든 게 달라도 똑같은 귀한 영혼들입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이렇게 좀 밝고 이분들 참 착해요. 예. 집단으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개인적으로는 참 순하고 착해요. 근데 종족 간에 붙었다 하면 이게 뭐 이제 물불 안 가리죠. 다음. 이렇게 선합니다. 눈이 크고 코는 작고, 그래서 미인이라 그럴지 말아야 될지 좀 갈등이 생겨요. 눈은 정말 맑고 커요. 예. 다음. 우리 아이들 여기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유니폼 입고 삽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다음. 자, 이제 제 비전의 목표, 사역의 목표는 신속한 시간 내에 람풍 복음화입니다. 저기 이제 점들인데 그 조금 이따 설명하고, 저 땅을 언제 주님 오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언제 저 빠른 시간 내에 복음화를 할 건가? 그것이 평생의 목표로 그렇게 삼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주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좋은 그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람풍 횃볼 성경학교인데 샘플이라는데 스콜라르키타 말람 뻘리타 람풍이라 그러는데 람풍 횃불 성경학교입니다. 야간 성경학교인데 보시죠. 첫 번째, 자, 비전은 평신도 사역자 양성과 동원을 통한 람풍 중 복음화입니다. 저희는 목표가 특별한데 현지 교회 성장과 새로운 교회 개척과 선교 동원이라는 이 3중 목표를 위해서 특별히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성경학교 미니, 쉽게 말하면 준신학교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현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장로와 집사와 후보자들에게 성경과 신학을 가르쳐 교육하고 구비시키는, 준비시키는 활동적인 선교사로 성도들로 하여금 충성되고 효과적으로 복음 전도와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배가시킨다. 주일학교 교사 훈련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모토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에베소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학제는 1년제 신학 교육을 해요. 매주 월, 화 오후 6시부터 한 8시 반까지 이분들이 퇴근해서 직장인들, 농부, 심지어 대학 교수, 박사, 나이도 그냥 고등학교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다양한 계층, 현직의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 집사님급, 권사님급, 또 그 후보자들, 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또 주일학 교사들을, 후보자들을 받아서 훈련시키는데 1년 내내 월, 화 매주 6시부터 한 8시 반까지, 또 농촌 지역은 조금 당겨서 한 5시부터 7시 반까지 하는데, 이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차가 있는 분이 드물어요. 1시간 오는데 1시간 거리. 근데 보세요, 밤 8시 반이면 6시면 깜깜해지거든요. 가는 길이 대부분 다 위험 지역이에요. 거기를 와요. 퇴근하고 그냥 씻고 샤워하고 오는데 대부분 저녁을 못 먹고 와요. 그 열심으로 그 멀리서 위험 무릅쓰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선교사인 저도 감동이 저절로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중간에 1시간에 잠깐 바나나 튀긴 거나 간식을 먹고 공부를 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초교파적으로. 보세요, 1년 열심히 공부하면 학점을 줘요. 12과목에서 밑에 있는 대로 구약신학, 신약신학, 기독교 교리, 평신도 신학, 설교학, 기독교 지도자론, 윤리, 교회사, 상담, 치유, 이렇게 12에서 14과목을 가르쳐요. 그리고 시험도 봐요. 학점도 줘요. 특별한 2과목이 있어요. 마지막에 1년 동안 제가 만든 성경 읽기 그 문제집이 있어요. 매주 한 장씩 받아갖고 읽고 거기에 답을 쓰면서 1년에 성경 1독, 그 다음에 플러스 89절의 성경 암송, 소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봐요. 한 학기에 49절, 39절 이상은 외워야 돼.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저 현지 신학생들도 이 정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학제나 모든 시스템에 4년제 신학교에 별로 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행정이나 교육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 완전히 세팅이 돼 있고, 이 모든 교재들이 다 표준 교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신학적으로나 다 저희 검토해서 다 제가 직접 편집해서 교수들의 자료를 받아서 다 했습니다. 현재 저 수업 거기 보면 강의, 평가, 시험, 학점부여, 학비,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공짜냐? 대부분이 공짜면 좋겠죠. 어림없어요, 저한테는. 저는 처음부터 학비를 받았어요. 이 학교는 지금 역사가 20년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35,000원, 지금은 얼마 받냐? 도시는 10만 원 받아요. 여러분, 한국 돈 10만 원이에요? 매달 10만 원씩 내요? 등록할 때 10만 원 처음 한보고 매달 10만 원. 조금 2급 지역은, 군 지역은 8만 5천 원. 여러분 한번 도전 받아보세요. 매달 지금 10만 원씩 내고 월요일, 화요일 와서 이런 공부하고 사역자 훈련 받고 하라면 몇 분이 하겠어요? 교회가 돈을 줘도 올까 말까 하는데 돈을 내고 오라니 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 플러스 주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참 숙연할 정도로 대단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 이러면 굉장히 빼잖아요. 아니, 이분들은 주님을 섬긴다는 말이, 사역을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학교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7개 지역에 있는데 그 앞에 그 지도로 한번 돌아가 봐줄래요? 예, 여기 제가 우리 학교 그 교표로 7지역을 표시했어요. 제일 아래 그 수도인 도청 소재인 반다르 람풍부터 오른쪽에 동부 람풍, 저 위쪽에 북부 람풍, 그 다음에 중간, 서부, 이게 지금 전략적인 7개 지역까지 저희가 개척하고 지금 현재 5개 지역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전략 지역이 12군데였거든요. 그래서 행정구역이 자꾸 분화돼서 지금 15군데가 됐어요.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이래봬도 한갑이 넘었잖아요.
62세인데 은퇴가 70이에요. 한 7, 8년 뭐 길어야 하는데 저 15개 지역에 전략적으로 다 개척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능한 더 많이 현지인들에게 이양하고 스스로도 많이 지금 합니다. 예. 다음 계속. 갑자기 은퇴 얘기하니까 목이 메네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유, 젊은 것이 철이 없어서. 저렇게 저희 성경학교에 이 학교 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그 부담이 많아요. 특별히 재정적인 면에서.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냐? 저희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저 학교에 돈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습니다. 신학교 하나를 운영하면 4년제 대학을 매달 뭐 수천 불씩 들어가죠. 주의종을 키우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필요해요. 근데 저희는 평신도 사역자 훈련이기 양성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돈을 내게 하고 공짜로 안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건물에 투자를 안 한다. 저희가 20년 있어도 저 첫 번째 있는 건물이 저희가 장기 임대해서 쓰지 않는 기독교 중학교 저희가 개조해서 본부로 쓰고 있어요. 1년에 한국 돈 한 7, 8만 원만 내면 돼요. 그리고 다른 데는 교회인데 교회는 1년에 한 한국 돈으로 한 12, 3만 원? 그 정도만 한번 헌금을 저희가 드리고 빌렸습니다. 대신 시설이 없으면 제가 좀 보강을 하죠. 죄송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죄송합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다음. 저희 교수진인데요. 7개 지역에 52명의 교수진들이 있습니다. 다음. 계속 그냥 쭉쭉 열어주세요. 계속. 계속. 마지막입니다. 제 왼쪽에 보면 제가 2000년에 갔을 때 언어 배우는 첫 번째 도시의 사진입니다. 아들만 셋이고 아내는 1명입니다. 근데 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막내가 18개월에 갔었는데 지금은 제일 오른쪽에 보면 큰아들이 벌써 32 이렇게 됐어요. 현지에서 다 컸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동해안이나 서해안에 가보시면 기암절벽을 볼 수가 있어요. 삼척에 가면 이제 촛대바위도 있고 제부도에 가면 독수리바위도 있고 멋있어요.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오랜 세월 그 바람과 파도에 깎이고 부서져서 침식되어 남은 결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침식들을 경계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 각성에 대한 것입니다. 각성이란 말은 눈을 떠서 정신을 차린다, 또 깨달아서 정신을 바로 차린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다, 그런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깨닫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예배에 대한 각성입니다. 예배에 대한 각성. 13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주님을 섬긴다 하는 말씀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배라는 말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이슬람 지역은 하루에 5번씩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슬람 신자들의 그 기도 자세를 여러분 보셨어요? 이슬람이란 말 자체가 원래 복종이란 뜻입니다. 복종. 예? 누구에게 복종해요? 알라에게 복종하는데, 우리 기도를 할 때도 완전히 이제 땅에 부복을 내서 엎드려서 이제 우리 큰절 하듯이 하고 엉덩이를 이제 들고 완전히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찾는다는 표현이 여기밖에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찾으신다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자신이 예배자들을 찾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실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구체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행위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했던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또 애찬과 성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생활, 그 핵심의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3년 정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많이 약화되고 침식당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 생활이에요. 근래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설교의 주제가 예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21년도에 코로나가 막 진행될 때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하고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5만 7천여 교회 중에서 16%인 9천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심각하죠? 16%. 그런데 그 이후에 다 회복이 됐느냐? 그렇지 못해요. 특별히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3년 동안 잃은 큰 영적인 손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예배의 열심, 진지함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조어가 보통이잖아요.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이게 다 신조어예요. 3년 전에는 없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이건 예배의 확장을 의미할까? 예배의 타락을 의미할까요? 없던 걸 새로 만들어진 것은 뭔가 이게 핑계를 만든 거거든요. 어떤 원로 목사님은 지난번에 말씀 중에 용감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온라인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다. 아픈 분을 제외하고는 다 대면 예배로 오시라고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공고하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그랬어요. 뭘 하자고요? 주님이 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서 더욱 힘써 모이자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실은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몸이고 공적 예배가 매우 중요해요. 부디 우리 모두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각성하고 서로 권면하고 목장끼리 또 구역 이웃끼리 서로 권면해서 예배에 더욱 힘을 내야 돼요. 조금 더 힘을 내야 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일에 좀 더 힘을 내셔야 돼요. 이런 예배의 회복과 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자의 정체성에 대한 각성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 11장 26절에 그들이 말 둘이 1년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이 있는데,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것을 열정적으로 전파하고 정말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목자와 교사되는, 다시 말하면 목회자를 교회에 보내셨어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 보면 이 탁월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1년 동안이나 긴 시간이나 엄청난 노력과 열정을 다해서 큰 무리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걸 뒤집어 보면 안디옥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느냐를 알 수 있어요. 앞에 제가 소개했던 그 람풍의 그 보통의 성도들이 그 배고픔을 참고 자기 돈을 내고 위험을 무릅쓰고 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냐? 저는 그 비슷한 그 이상의 열정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고 봐요. 1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성도들이 있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 교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체인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슨 변화예요? 그건 대표적으로 이름의 변화가 일어났다. 큰 무리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제자라고 하다가 조금 있다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점점 컬러가 점점 분명한 명칭으로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리는 그냥 무리예요. 제자는 또 약간 배우는 사람이에요. 더 줄이고 더 색깔이 확실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 스스로가 장명했냐? 아니에요.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재밌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천인데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without Christ, I am nothing.
그 약자를 따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들이 그렇게 불렸다니까요. 무슨 일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했더니까 완전히 변한 거예요. 신분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 새로워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얻는 것과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힘입니다. 아멘. 우리도 똑같아요. 진지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목장에서 말씀을 배우고 혼자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안 변하는 것이 이상해요. 변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변할 때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이 생겨 대사회적으로 팍 확장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존재와 그들의 영향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평가하고 칭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깥의 불신자까지 우리를 인정할 때 진정한 거예요. 주님이 하루는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프란시스 세포 박사는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 제자의 시금석이다. 제자의 시금석을 불신자에게 줬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불신자들이, 바깥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한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저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알 수가 없게 된다. 간단해요. 무엇으로? 말로 아니고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신행일치라고 그래요. 신행일치. 신앙과 행실이, 행위가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극단적인 예는 뭐예요? 야고보 선생께서 강력하게 책망한 거.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죽은 것이다. 신행 불일치는 곧 믿음이 아니다. 산 믿음은 뭐예요? 산 믿음은 산 행동을 반드시 수반해야 된다. 그걸로 증거가 된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의 정체성이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나 사물이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어요. 정체불명이라고 그래요. 정체불명. 여러분, 2013년에 우리나라 영화관에 개봉되었던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세요? 너무 경건하셔서 극장에서도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가세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거기 잘생긴 청년 배우 김수현이가 주연을 했는데 이름이 방동구예요. 방동구. 얘는 영화 포스터에 뭐라고 부제가 붙었냐? 들깨로 태어나 괴물로 길러져 바보로 스며들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게 부제예요. 근데 얘가 방동구를 가리키는 말인데 인물이 누군지 몰라요. 맨날 계단에 굴르고 추리닝 입고 바보짓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가 사실은 북한의 난파 특수공작 5446 부대의 북한 최정예 요원이요. 그렇게 바보로 살다가 어느 날 정예 요원한테 임무를 딱 받았어요. 완전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왜 그래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동물계의 유명한 박쥐 아시죠? 박쥐는 쥐가 있어갖고 우리가 설치를 쥐하고 가깝다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이 박쥐는 박쥐목 또는 익수목인데 사실은 쥐보다는 개와 고양이, 소말 등에 더 가까운 종이에요. 우리 이서부에 알듯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니까 나중에 완전히 왕따가 됐잖아요. 양쪽에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도 사실은 박쥐가 이게 조류인가 동물인가 이게 헷갈리는 잘 모른다니까요.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과 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박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정체성이 신자가 됐다가 불신자가 됐다가 이렇게 교묘하게 줄타기하는 사람이 신자가 아니에요. 또 흔히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다. 그 유명한 초록은 동색이다. 그렇게 그냥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을 두려워하고 적당히 잘 어울려 지내면 되지 구태여 튈 필요가 있나?
이런 사람도 신자가 아니에요. 참된 신자는 누구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단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교회의 표가 너무 멋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참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 신자들, 무슬림들이 신앙 고백이 딱 한 가지, 우리 사도행전처럼 뭐인지 아세요? 알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마호메드는 그가 보낸 선지자이다. 요걸 아랍어로 원어로 정확하게 말해야 이슬람 신자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순교 시대에 이게 죽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해야 돼. 조금 폼나게 하면 사도신경을 정확히 딱 고백할 수 있어야 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갖고 부족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행실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신자들은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와 우리 자신의 결단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듯이 안소니 드 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청년 시절엔 세계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지금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70이 된 오늘은 나는 오직 하나님이요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또 그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고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변할 때 가정이 변하고 우리 이웃이 변하고 민족이 변합니다. 믿으시죠? 항상 문제는 나예요. 내 탓이요, 내 탓.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주민등록증을 갖고 계시죠? 인도네시아도 이 주민등록증에 종교란까지 있어요. 그게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게 기독교라 써 있거든요. 근데 1년에 한두 번 교회 안 간 사람도 꽤 돼요. 그냥 형식적인 명목상에. 그래서 주민등록상의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겠죠. 우리는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말씀의 변화를 받아서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에 대한 각성인 것이에요. 세 번째, 교회의 사명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교회가 많이 도전받고 어려움 많이 겪은 이 한국 사회도 시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와보니까 한국 교회가 막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24년째 선교시 거기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와보고 여러 교회를 다닐 기회가 많잖아요, 선교사니까. 근데 너무 가슴 아프고 느낀 게 이 코로나 전이에요. 와보니까 한국 교회가 막 그 기가 빠져 있고 막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놈의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 이건 마귀의 작전이에요. 내부의 적으로 완전히 그 공격하고 교회를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 전도나 예배나 뭐 열심히 한 사람들 신천지를 오해받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신천지 막느라고 교회들이 정신이 없더라고. 다 붙여놓고. 그 교회가 확. 그 다음에 왔더니까요. 이게 코로나, 외부적인 코로나가 오니까 이게 전부 뭐 성가대 입막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뭐 온갖 것 하니까 이게 성가대가 아마 제일 괴로웠을 거예요. 저도 성가대 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문제는 내부의 외부의 많은 적들이 또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 일부 몰지각한 일부 분들이, 극히 일부 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욕먹였잖아요. 그렇죠? 불행하게도. 이거 뭐 유명한 사람들도 뒤에 보면 또 권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이러는 교. 인도네시아도 최근에 작년 말에 경찰 투스타가, 그럼 다 별다르거든요. 투스타가 자기 부하 이 운전기사를 총을 쏴서 집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부하들 시켜갖고 난리가 나. 아직 재판 중인데 그 사람도 교회 장로예요, 말하자면. 또 어떤 주지사도 또 무슨 콜옵시 부패 사건이 있는데 또 그 양반도 또 교회 또 장로급이요. 다 쉬쉬하죠.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럴까요? 자꾸 성도가 뭔지 교회가 뭔지 공격받을수록 위축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도대체 세상에 왜 있냐, 본질이 뭐냐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본질이 뭘까요?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겼을 때 시대 상황은 사실은 어려웠어요. 오늘 말씀에 보았듯이 다 핍박이 대핍박이 일어나서 다 도망갔어요. 그냥 잡히면 감옥인지 죽는 상황이잖아요. 다 도망가가지고 일부는 저 시누지까지 그 안디옥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 자기 민족 유대인에만 전도하다가 일부가 무역이 몇 사람이 용기 내어서 헬라인, 에베소에 가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장벽이 없다 그랬는데 헬라인에게 드디어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 전도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선교를 막 뒤에서 밀으신, 주의 손이 함께 하였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예요. 몇 사람 때문에? 이름 모를 몇 사람이 교회를 세웠다. 평신도 사역자잖아요. 거기 선교사가 파송됐어요, 목사님이 파송됐어요, 신학생이 파송됐어요. 여러분 같은 보통 분들이 하신 일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두 사람이 와서 보니까 바나바를 파송했죠. 와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찾아 데려다가 두 사람이 가르치고 했는데 이 교회가 조금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미션 딱 주시는데 13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 두 사람 누구예요? 교회 1등 2등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내가 불러 시키는 특별한 일이 있다. 그게 사명, 미션이에요. 그게 세계 선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기도하고 안수하고 교회 이름으로 위임해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어서 복음이 우리에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근래 유튜브에서 12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의 행적에 대한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보면서 마음이 참 그랬어요. 사도 요한, 밤모습 유배에서 계시록을 쓰게 한 그 요한을 제외하고 11명이 다 해외 선교지에서 다 순교당했더라고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인도에 갔더니까 그 힌두교 성지에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사거리에. 그 바라바시 쫙 꼭대기에 깜짝 놀랐잖아요. 상당히 크고 흰 교회가 그 와글와글한 힌두교 성지 사거리에 도마 기념교회가 있더라니까요. 도마 그 동쪽에, 인도 동쪽에 선교하다가 순교당했고. 우리는 거기 다 비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사명은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초래 똑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사역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리라고 기대하세요? 적어도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 장례비 1,000만 원 아끼죠. 제가 막 도전해요. 주님이 그렇게 빨리 오실 수도 있으니까 장례비 절반 500만 원 미리 헌금하세요. 이런다. 120살까지 살기는 좋아하면서도 장례비 헌금 안 한다니까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자, 저는 100살까지 살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살 거예요. 자, 교회가 뭐냐는 늘 우리에게 숙제예요. 교회의 사명을 이루면 이제는 아무리 커도 거구가 이만한 애가 힘이 없듯이 점점 축소하다가 소멸해 버려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없어졌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런던에서 이슬람 팔려나가고 심지어 술집이 되고, 제가 그거 보면 그 유튜브에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유럽 교회 쇠락에 대해서. 왜 그래요? 사명을 잃어버려요. 사람도 사명 잃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고 야곱이 얘기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교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 부흥하고 계속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차가 필요하지 만날 그냥 차고에 처박아 놓은 차에게 왜 거기다 주의를 하겠어요? 맨날 성령의 능력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뭐 하려고? 주님 물으신 거예요. 승리한 삶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영향을 바르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 안 주실까요? 주셔요. 동기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흩어지면 바로 우리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안에서 암만 우리들만의 리그를 내서는 반쪽짜리예요. 나가서 6일 동안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야 되고, 거기서 주님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영향을 주는 거, 세상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순종하는 개개인 성도와 교회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하면, 우리 교회 안 하면 선교가 스톱될까요? 천만에요. 선교는 반드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민족에서 누구를 통해서 마지막 택한 백성이 예수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럼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세상에 종말이 올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시간 조금 치해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영도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영원한 도리,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함께 사모하고 영생의 길, 천국 가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들이 나도 모르게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침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경계하고 각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생활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열정 회복하고 또 전도와 선교의 교회 본질적인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고 각성할 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더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제발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도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자답게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예배가 예배답게 될 때, 이때 진정한 부흥과 회복과 성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이 강원도의 촌사람 선교사가 목이 메어가지고 했지만 진심은 전달되기 바라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의 각성이 필요하다.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이 수요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은 적어도 A급이에요. 엘리트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조금 더 각성하시고 다른 사람을 깨우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